오늘 아침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자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죠.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것에 관해서 지난주에 기도의 형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면 내가 아버지의 아버지로 하여금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또 후반부에 가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행하셨더냐라고 여쭤보시죠. 두 번째,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다 응답되셨는가?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주에는 1절에서 4절 나병 환자, 문득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이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노니 즉시 나음을 받으라.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치료가 됐죠. 치료가 됐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종착점이 아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이거 해줘 어렸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벌써 우영이 혜영이가 저렇게 컸고 하영이 하준이가 저렇게 컸는데 저 아이들이 지금도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안 되죠. 그런데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젖먹이었을 때 그때는 어린 그 아이가 울기만 해도 또는 엄마하고 눈빛만 봐도 제가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알죠. 그래서 그걸 알아서 해주는 거죠. 울으면 제가 오줌 쌌나 또는 똥을 쌌는지 또는 배가 고픈지 그거 하나로만으로도 울음 하나로만으로도 그렇게 다 들어주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전혀 초신자였을 때 신앙생활 안타가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저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어떠실까요? 굉장히 기쁘죠. 어린아이가 말을 못하다가 엄마라고 했을 때 아빠라고 했을 때 그 부모들은 아주 뛸 듯이 기뻐하죠.
거기다가 막 몇 배는 더 붙여가지고 제가 막 그냥 한 걸음 뛰었는데 어디 가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제가 10걸음 뛰었어. 뭐 이래.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 집이 천재났나 봐. 그렇죠?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도 안 하다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지금 1절에서 4절은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고쳐주신 거죠. 자, 이런 형태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다음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이 나오죠. 자, 5절의 말씀이 우리가 1절부터 한번 5절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가버나움에 첫 번째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그러니까 일정이 어떻게 되시냐면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동네로 내려왔죠. 동네로 내려와서 나병 환자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신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 당시 이때는 예수님 AD 30 지금 한 예수님이 지금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AD 34년경이 될 겁니다. 서기 34년경. 이때는 BC 그러니까 전 예수님 탄생 전 66년경부터 로마가 통치했으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지금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온 거죠. 총독이 아니고 백부장으로. 그러면 여러분 로마의 군대 편제가 보통 군단이 5,000명에서 6,000명입니다. 그럼 여기 백부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게는 5,000명, 많게는 6,000명이 이제 일단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고요. 백부장은 몇 명을 다스리는가요? 50명에서 100명을 다스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장교입니다. 뭐 대위쯤 되겠지요. 그런데요, 여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5,000명에서 6,000명 군인들 중에서 백부장은 말하자면 그 오늘날로 말하면 뭐 사단장 밑에 연대장 밑에 대대장 밑에 중대장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5,000명에서 6,000명 들어와 있는 5,000명, 6,000명 중에서 엘리트 중에서도 최엘리트가 바로 뭐냐면 이 백부장입니다. 50명, 60명밖에 없는 거예요.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5,000명, 6,000명 중에서 세움받은 백부장, 50명, 60명 전체 군대 중에서 50명, 60명밖에 없는 그런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 백부장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데 뭐 100명 통솔하는 장교 뭐 이쯤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5,000명, 6,000명이 주둔한 가운데에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식민지 통치하는 권력의 총집합체,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는 5, 6천 명의 그 총집합체 중에서 50명입니다. 빼고 뺀 그게 백부장입니다. 1%밖에 없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식민 통치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백부장은 1%에 들어가는 그런 엘리트입니다. 최상의 권력자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권력자가 1%밖에 안 들어오는 이 권력자가 식민 통치받는 식민지의 청년 앞에 와서, 그죠? 예수라고 하는 청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간구한다는 겁니다. 무릎 꿇고 간구한다.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간구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의 최상위에 있는 1%밖에 안 되는 그 초엘리트의, 그것도 로마의 장교가 식민지, 그것도 시골에 있는 그 식민지 청년한테 와서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 통치를 우리나라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 상황으로 보시죠. 일본 장교가 조선의 청년 하나가 용하다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청년을 찾아가서 식민지의 그 시골에 있는 청년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그 청년에게 내가 당신한테 간구합니다. 이런 그림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간구한 기도의 내용이 무언가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 문제입니까? 누구 문제입니까? 종의 문제입니다. 상위 1%에 이 백부장이 지금 기도하는,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내용이 자기 문제도 아니라 자기 집의 하인, 종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머슴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머슴이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나라 머슴은 그래도 주인하고 인격적으로 말도 합니다. 그래서 농도 주고받고, 우리나라 옛날 거 보면 왜 탈 쓰고서는 놀이패들이 탈 쓰고 뭐 이런 게 뭐예요? 그 정도는 허용이 된 거예요. 주인을 놀려먹고 곧 탈을 쓰고 하니까 그 정도는 되는데, 여러분 여기 헬라어의 원어 성경에 기록된 이 여기서 말하는 내 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타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 여기는 그냥 하인이 이랬습니다. 노예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사회는 계급 사회입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하고 같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상위 1% 그룹에 들어가는 백부장이 식민지 통치받는 이스라엘 청년을 찾아와서 무릎 꿇고 간구하는데, 타이스, 즉 이 노예를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문제가 아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내 자식, 내 아내, 뭐 우리 부모님, 또는 나하고 다 관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은 그 노예하고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예 때문에 식민 통치받는 젊은 청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놀림감이 될 수도 있겠죠. 이 그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노예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당시에 이 노예가 앓고 있었던 게 중풍병입니다. 이것도 불치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급 장교가 예수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기까지 그 전의 과정을 보면은 아마도 백부장이 이 노예를 위해서 낫게 하려고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썼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와,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중심을 보시고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간구했을 때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얼마나 시원시원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반전이 일어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할렐루야. 자, 반전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8절 7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겠다 하면은 뜰듯이 기쁘겠죠. 웰컴, 환영입니다. 그리고 룰루랄라 하면서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보증수표 아닙니까?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9절 아닙니다. 아닙니다. 백부장이 말하기를 주님 저 같은 비천한 사람이 백부장이 식민지에 있는 청년에게 이 상위 1% 백부장이 나같이 비천한 사람이 주님 같은 분을 저희 집에 모시다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뭐 이게 웬떡이 하고서 얼른 모시고 갈 텐데 아닙니다. 제가 백부장밖에 안 돼도 제 수하에 부하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제 명령을 철석같이 따릅니다. 그러니 주님 여기서 명령만 하십시오. 제 하인이 나으라고 하면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야, 여러분 어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장로님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이어령 교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죠. 최고의 석학이 자기 딸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문체부 장관이었고요. 최초로. 늦게 예수 믿어서 그리고 말년에 암이 됐고 그래서 항암 치료해서 연명하자 그랬을 때 그럴 아니다. 연명 않겠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내가 가는 거지. 뭘 연명하느냐 하면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여러분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자꾸 책 읽으세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그 신구약 중간사를 드리면서 책을 읽으세요. 또 어쨌든 여러분들 고문 아닌 고문을 하고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우리 여기 1절에서 4절에 이 나병 환자가 이 신앙의 차원, 그리고 5절에서 13절에 이 백부장의 신앙의 차원, 여러분 느끼시는 거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는 만큼. 그런데 우리는 평생 성경책을 끼고 살았어요.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수십 년 예배를 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이 1절에서 4절의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고쳐주세요 하다가 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백부장은 주님
주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 차원. 뭐예요? 그만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얼마큼 친밀하냐. 얼마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부부관계에 쓸 때도 그 성경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물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깨닫게 하시는 측면은 내 그릇 밖을 벗어나질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릇 밖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늘 말씀드렸죠. 1층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2층이 있어요. 1층 옥상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2층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여러분 2층 옥상에 3층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공부합니다마는 욥의 신앙의 그 차원 23장에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가나 그가 보이지 않고 옆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원어에는 동, 서, 남, 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심지어는 욥 같은 경우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그게 극한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23장에서는요 좀 여기서 그만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너와 나와의 계약은 여기가 아니야. 조금만 더 가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이 나병 환자 같은 이 신앙도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 같은 신앙의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식민지 청년 예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그러니까 당신이 안 오셔도 됩니다. 당신이 이 공간에서 명령만 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올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차원을 높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 우리 성도들 기도원을 간다거나 여러분 집회하면은요 부흥회 하면 어때요? 부흥회 하면 하기 전에 벌써 어때요? 찬송 막 부르고 박수치고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무엇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한 번 하고? 주여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세 번입니까? 어떤 때는 한 번 하고 어떤 때는 기분 좋으면 세 번 하고. 근데 여기 백부장 통성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그 신앙의 그 문화가 참 독특해요. 그렇게 한번 해야, 그리고 목이 좀 걸거려고 좀 끝나면은 목이 팍 쉬어야, 그래서 끝날 때 여기 마치고 돌아가면은 처음에는 이런 목소리였다가 돌아갈 때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 해야 뭔가 좀 된 것처럼. 그래서 부흥회 끝나면 다 온 성도가 제대로 된 목소리 하나도 없고 할렐루야 이래 뭐가 되는 것처럼. 이게 뭐랑 같으냐면요, 무당이 북치고 장구치고 방울이 울려야 귀신이 오는 것하고 똑같은 경우라는 얘기예요. 주여 삼창해야 주님이 주무시다가 막 그냥 확 듣자 깨가지고서는
너희들 지금 무슨 기도하냐 뭐 이런 식이죠. 여러분 백부장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합니다.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계시지만 이미 우리 집에 계십니다. 이게 메시아, 위대한 메시아임을 고백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 8절 9절에 그 백부장의 위대한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여겨? 놀랍게 여겨. 여기 헬라어로 다우마조라는 단어예요. 다우마조. 이게 뭐냐면 감탄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감탄하셨다. 와,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이만한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만한. 우리가 읽을 때는 이만한 이러는데요. 이거를 헬라어에 보니까 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토스.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이만한 이게 아니고 이만한이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대단한. 야, 이처럼 대단한 토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서 내가 이처럼 이만한 대단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는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11절 12절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여러분 여기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로마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을 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메시아임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유대인은, 본토인은 어때요?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면서도 지금 똑같은 공간에 있는, 이 시공간에 있는 누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한 거예요. 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는 본 적이 없다. 자기 동족에게서는 본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요, 우리의 종교 생활이 주님과 무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야, 여러분, 너 믿은 대로 된다. 여러분, 여기 그 믿음대로가 뭡니까? 믿음대로. 이 믿음대로, 믿은 대로. 저 말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뭘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백부장의 자기 유익? 아니죠.
당시 사람들이 인간으로 보지 않는 노예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이 아닌 노예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대로 즉시로 나왔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그죠? 백부장의 이 믿음. 이 백부장은 자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나병 위에 1절에서 4절에서는 나병 환자 한센병자는 누구 문제로 나왔어요? 앞에서는 자기 문제로 나왔죠. 자기 몸이 병들어서.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자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급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위해서, 그것도 식민지 통치하에 있는 이 청년 예수를 찾아와서, 그것도 대등한 관계가 아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간구했다라는 사실이죠.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놓고 하는 나병 환자식의 기도는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부장의 기도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올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이 백부장 앞에 1절에서 4절에 있는 나병 환자 한센병자가 이 자기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도의 동기가 되고요. 기도의 문을 여는 동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느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 아닌 이웃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사람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중보라고 하죠. 중보. 우리가 먼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4가지. 여러분 기도가 노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그런데 내가 내 자식, 내 아내, 내 부모, 내 혈연을 떠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진땀 흘려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되는 것을 확인할 때 내 믿음의 경지가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험 신앙은 대단하지만 그것은 좋은 신앙의 동기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하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80세를 살았습니다. 80세. 장수일까요? 장수가 아닐까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1950년도에 남녀 우리나라 기대 수명입니다. 기대 수명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1950년, 60년 남녀 기대 수명 몇 살일 것 같아요? 50? 50. 남자는 42.5세입니다. 여자분들은요 47.5세입니다. 50년대, 60년대. 그런데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때 보고 지금 얼마나 더 사시는 것 같아요? 배죠. 그러면 다윗 당시에 다윗이 80세에서 살았다면 어때요? 대단하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님 앞에 한 날 같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한 날 같다.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한 뼘 같다고 그랬어요. 한 뼘. 자,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지금 90 넘은 분도 있고 80 훨씬 넘은 분도 있고 80 가까우신 분도 있고 어쨌든 50년대 60년대 기대 수명치보다 2배를 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나가 보니까 어때요? 한 뼘이죠. 한숨이죠. 그래서 한숨, 숨 거뒀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코끝에 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고 살면은 그냥 이 땅에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은 내가 뭐하고 살았나? 아까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우리 권사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주일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을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리고 그리고 성경이라도 보고 말씀이라도 듣고 그리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저 밖에 있는 분들은 주일의 개념이 없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소망 없이.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도 주일을 기다립니다. 주일날 그래도 좋은 옷 입고 그래도 제일 깨끗한 옷 입고 그래도 머리에 뭐 좀 바르고 얼굴에 뭐 좀 칠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열심히 보십시오. 기도 많이 하세요. 치매를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애우세요. 막 애워. 아이고 막 그냥 머리 터지더라고요. 애우세요. 왜? 치매를 계속 늦춰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쭉 욥, 시편, 잠언, 전도서 막 계속. 아이고 머리 아플 정도까지 하세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 저 상황에 있지 않지만 각자 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각각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삶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볼 때 주님의 능력이 저런 데서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때 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이 아이고 내가 기도하는데 될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백부장의 기도에 역시 이 기도도 대단한 기도인데 여기가 기도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나병 환자에 나았죠? 그건 기도의 동기다. 두 번째 백부장의 놀라운 이방인으로서의 시공간을 초월한 메시아를 고백한 이 백부장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인데 역시 이것도 기도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부장 수준의 기도는 이제는 더 다음 단계,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다음 주에 주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몇 절 안 되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쭉 여러분들이 또 보시고 지금 첫 번째 나병 환자,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 장인,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어떤 측면이 다른 건가를 보시는 또 한 주가 되시고요.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기도도 중요하고 내 기도는 기도의 동기가 되시고 그리고 이 기도가 이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셔서 정말로 여러분 하루하루가 참 복되고 그리고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내 기도도 하시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분들의 삶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은혜와 자비가
영원 무궁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씨발은 항상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도 그 믿음도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고, 백부장의 하인을 위한 중보기도도 대단한 신앙 고백이고 믿음인데, 이것이 종착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전원성결교회 한 심령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베드로의 믿음으로까지 장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이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 내 믿음과 기도의 지경이 점점점 넓어져서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되, 아무리 싸우는 것 같지만 이념과 사상과 여러 가지 갈등들로 싸우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 나라가 그렇게 역동적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나라이기에,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살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때문에라도 주님 이 나라가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르듯이 우리 귀한 권사님 어르신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구속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친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멸려, 평강, 평안하심이 나병 환자의 기도도 위대하고 백부자의 기도가 더 위대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기도에 우리가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귀한 가정과 자녀 손들, 그리고 저들이 일하는 모든 일터 위에,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새 생명과 태어난 생명들 위에와 이제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온 식구들 머리머리 가정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옵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복될지어다. 아멘. 아멘.